시원영광교회 올 때마다 새롭네요. 올 때마다 또 교회가 새로워졌구나, 또 새로워졌구나. 오늘 오면서 보니까요, 올라오는 길목에 또 단장도 새롭게 하셨고, 앞마당도 벌써 분위기가 다르고, 성도들도 새롭고, 찬양팀도 새롭고, 예배도 새롭고, 아멘도 새롭고.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롭고, 내일보다 그 다음날 또 새롭고, 다음 주일이 새롭고, 여러분들의 믿음도 나날이 새로워지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어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팀 하는 걸 제가 보니까요, 찬양팀 교회에 가서 보면은 그 교회의 영성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벌써 찬양팀 보면 알아요. 찬양팀 아주 찬양도 잘해 주셨고, 이름이 참 좋으네요. 6걸음 찬양팀. 누가 지은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6걸음 찬양팀 이렇게 이름을 붙인 찬양팀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있죠. 아마 6걸음 가고 멈추고 주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그래서 6걸음이죠. 그렇죠, 다윗이 6걸음 가고 멈춰서 찬양하고. 그러니까 6걸음 최선을 다하자, 다윗의 걸음걸음인데요. 이름도 너무 잘 지었어요. 감각이 있거든요. 찬양팀 보니까 아주 또 젊은 사람들이 찬양팀이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 하나님 귀한 젊은이들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가 박수가 많아야 돼요? 아니면 적어야 돼요? 그렇죠. 박수를 치면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박수 받을 때가 옵니다. 시원영광교회가요, 박수가 많은 교회 되기 바라요. 그러면 박수 받는 성도들이 나날이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원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전에 이렇게 말을 써요. 지금도 늘 교회하고 또 관계 속에 살아가지만 조길순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나이가 많으셔서 명예권사가 됐어요. 교회에서 명예권사로 임명을 할 때는 70이 넘으면 이제 시무권사가 될 수가 없고, 그 이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명예권사로 세우죠. 이분이 나이가 많으셔서 명예권사가 됐어요. 늦게 예수를 믿었어요. 한 번은 벌써 20년도 훨씬 더 지났는데,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그래요.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이 권사님이요, 2층 연립주택에 살아요. 그리고 2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계단이 있는데, 목사가 신방 온다고 하니까 2층부터 아래층까지 물청소를 다 끝낸 거예요. 신방을 기다린 거예요, 안 기다린 거예요? 기다렸죠. 그런데 이분이 신방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분이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목사가 가서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지금 말씀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목사가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허름한 2층 연립, 가난한 분이에요. 가난한 분입니다. 근데 2층 계단을 쫙 올라가는데 벌써 제 마음이 뜨거워요. 이 집에 가서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신방을 통해서 이 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 권사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권사님이 아니었는데, 목사님, 제가 살아온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그래요. 하시라고. 그랬더니 얼마를 이야기하느냐? 1시간 10분을 이야기해. 목회가 뭐냐고 물으신다면 잘 들어주는 것이 목회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더 해도 될까요? 하시라고. 더 해도 될까요? 하시라고. 1시간 10분을 이야기하는데 지나온
삶의 모습이 너무 기구해요. 이분이 30대에 남편이요 직업군인이었어요. 특수군인. 비행기에서 헬리콥터에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는 특수군인이었는데 그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다가 떨어지면서 잘못 떨어졌어요. 그래서 목 아래로 척추가 부러지면서 마비가 됐어. 두 발도 못 쓰고 손도 못 쓰고 그리고 눈만 멀뚱멀뚱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남편을 이분이요 10년 동안 간호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10년 동안. 그리고는 10년 간호하면서 골병이 들었어요. 골병이 들었는데 그때 이분이 남편이 지금 집에 딱 누워 있는데 한 번은요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대요. 개나리 꽃이 피어나고 아마 이때쯤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쯤 되면 마음이 좀 설레잖아요. 막 좀 밖에 나가고 싶고 외출도 하고 싶고 옷을 예쁘게 갈아입고 화장을 곱게 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누워있는 남편이 거동도 못하는 남편이 아내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일까 봤더니 이 여자가 이 따뜻한 봄날 어디 갈까? 누구 만나러 갈까? 이렇게 화장하고 밖에 가서 누구를 만날까? 근데 여러분 자기는 지금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아내가 화장을 하고 예쁘게 옷을 입고 가서 누구를 만나든 남편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애절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생각하면 안 되지.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되지. 내가 남편만 바라봐야지. 그리고는 남편만을 계속해서 뒷바라지하고 잘 섬겼어요. 이렇게 남편을 잘 섬기고 10년 만에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이 그때는 교회를 나오는 분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독실한 불교 신자인지요. 완산칠봉에 가면 실상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제가 그 말 듣고 가봤더니 정말 있더라고요. 꽤 절이 커요. 그런데 1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 하면서 온몸이 골병이 들었어.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 절에 가갖고 주지 스님 보고 나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절에서도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하러 가요. 그런데 일주일 간격으로 그 절에 가서 아무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약을 먹어도 낫지를 않아요. 어디가 이상이 있다고 병명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병명도 모르고 몸은 아프고 일주일 간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나 좀 고쳐달라고 병 낫게 해달라고 통증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한 분은 주지가 부르더래요. 너무 귀찮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해볼 수도 없고 조용히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 가는 게 좋겠소 그러더래. 그런 주지는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요. 이분이 독실한 불교 신자인데 아니 주지가 우리 식으로 보면 담임 목사가 당신은 교회나 가야 되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오만청이 다 떨어지더래. 그리고 절에 갈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 안 생기죠. 그리고 그때부터 딱 절에 발길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다고 스스로 찾아가는 곳이 아니죠. 물론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가? 전도해야 돼. 좀 끌어줘야 돼. 그러면 가는데 자기 스스로 교회 간다는 게 어색해요. 누가 아무도 주변에서 교회 가자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독실한 불교 신자인 것 이웃들이 다 알아요. 근데 이분에게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아들 딸이 있었는데 아들이 커서 이제 장가 갈 때가 됐는데 한 번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우리 직장에 있는 여자 직원인데 나하고 결혼하려고 해요. 어머니 제가 오늘 인사시키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그 며느리 될 여자 보고 색시는 종교가 뭐냐고 그랬더니 기독교라고 그러더래. 기독교. 그런데 이분은 불교예요. 그런데
교회 간다고 반대하면 아들 장가도 못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나는 불교 신자인데 너는 교회라고 하니까 너는 교회 열심히 가고 나는 불교 가고, 그리고 우리 서로 종교에 대해서는 서로 말하지 말자, 터치하지 말자. 자, 이렇게 해서 서로 아들 내외는 주일이면 교회를 가고 어머니는 저를 가지는 않고 마음으로만 지금 불교 신자인데 주일이 되면은요 아들 내외가 예쁘게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교회를 가는 건데, 이 어머니가 보니까 엄마도 아들 며느리 따라서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우리랑 함께 교회 가시지요. 그러면 못 이기고 따라가고 싶었대. 그런데 이 작것들이 한 번도 교회를 가자고 안 해. 아니 교회 가자고 말만 하면 내 못 이기고 좀 따라가면 좋겠는데 말을 한 번도. 이 며느리는요 교회 가자고 하면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니까 결례할까 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일인데 아들 며느리가요 예쁘게 단장하고 교회를 가는데 어머니가 너무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용기를 냈대요. 야, 나도 교회 가고 싶다. 나 좀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 말이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러죠? 용기를 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 좀 데리고 가라. 입을 열어서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목사님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에 자기를 휘감고 있는, 구렁이처럼 휘감고 있는 뭔가가 쫙 풀려나가는 기분이더래. 그리고 그때부터 병이 나와버렸대. 거짓말처럼 병이 나왔대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 박수를 치려면 다 같이 쳐야지. 근데 이분은 그때부터 이 감격을 안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는데 그렇게 몸이 가뿐하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예배가 은혜가 되고 목사님 설교가 예배가 되는데 막 아멘 하라고 시키지도 않는데 막 아멘을 그렇게 잘하고요. 저희가 교회가 4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드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예배 시작 전에 와 있어요. 앞자리에 앉아.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을 여는 종교입니다. 시편에 그랬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입을 열어요? 입을 크게 여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입을 열어야 되느냐? 찬송의 입도 열고, 기도의 입도 열고, 감사의 입도 열고, 아멘의 입도 열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물론 찬양 팀들이 찬양을 하는 순간에 이미 예배는 시작이 됐죠. 그런데 먼저 막 찬양을 해요. 왜 찬양을 뜨겁게 하느냐?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찬양을 통해서 입을 열자는 겁니다. 입을 열어야 마음도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은혜의 문도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면 축복의 문이 열릴 줄로 믿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입을 여십시오. 아멘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산에 가면은요 안산 제일교회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그 안산 제일교회의 고훈 목사님이라고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한 두세 달 전에 하나님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부르심 받으셨는데 이 고 목사님이 안산에 교회 처음에 부임할 때 50명 모였답니다. 근데 이 교회가 부흥해서요 교회를 3번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몇 명 모이느냐? 10,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10,000명 모이면 많이 모여요? 조금 모여? 50명이 10,000명으로 모였다면은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죠? 그럼 놀래야 돼? 안 놀래야 돼?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저는 반복한다 그랬어요. 이 교회가 50명 모였는데 이 교회가 지금 몇 명 모이냐? 10,000명 모여요.
여러분, 설교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서로 대화도 되고요. 서로 감정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반응도 있고, 놀랄 얘기하면 좀 놀래고, 감동의 이야기하면 아멘도 하고, 깨달아지면 끄덕끄덕도 하고. 한번 연습해 봅시다. 이건 연습해야 되겠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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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덕끄덕. 끄덕끄덕은 말하면 안 돼. 그냥 고개만 해야 돼. 아멘. 끄덕끄덕. 네, 이렇게 서로 반응이 오면 예배는요 다이나믹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고목사님이 설교를 해.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면요 예배의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그러면 아멘이 뜨거우면 예배의 분위기가 상승해요. 그러면 이 예배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생동감이 있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안산제일교회가요 50명 모이는 교회가 10,000명이 됐어요. 근데 그 고은 목사님이 한번 세미나 오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말을 제 마음에 딱 새겼어요. 이분이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한 번은 이제 교회가 아직은 적을 때인데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병실에 가서 보니까 침대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교회 집사님, 암 투병하는 집사님, 한 분은 처음 보는 분. 이분은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믿음 있는 집사님하고 한 병실에 쓰다 보니 서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딱 들어가서 한 번도 교회를 와본 적이 없는 그분을 딱 바라보면서 눈이 딱 마주쳤는데 그 눈빛을 보니까 너무 애절하고 사모하고, 목사님 오신다고 하니까 이분도 같이 기다린 것 같더래요. 그래서 딱 눈빛을 보니까 그 간절함이 있더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누구를 해줘야 돼? 자기 교회 집사님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참 그런 애절함이다, 그런 눈빛이다. 그리고는 집사님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사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만병의 의사이시잖아요. 말씀만 하시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내 병아 떠날지어다. 암세포야 녹아질지어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안수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그분은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안수를 안 하니까 자기가 손을 얹더래요. 자기가 손을 얹고요, 이분이 아멘 하니까 이분도 덩달아서 아멘, 아멘, 이랬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신방을 끝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신방 끝나고 돌아왔는데 자기가 안수했던 이분은요 갑자기 기도가 끝나고 목사님 돌아가는데 한 몇 시간 지나니까 밑으로 막 쏟아지더래. 막 피가 쏟아지고 뭐가 막 쏟아지고. 그리고는 한 2달쯤 지나니까 목사님이 안수했던 그 집사님은 하늘나라 가셨어. 근데 이분은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를 와서 등록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이 안수는 여기다가 했어. 그런데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 이쪽도 일어났어요. 아니, 안수를 여기 했는데 고침받는 역사는 반대쪽에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고은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아, 안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역사는 반대쪽에서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때부터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회를 했대요. 그랬더니 작은 교회가요 큰 교회가 됐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손 한번 얹어 봅시다. 주여, 이 부족한 사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무리 불쌍하고 가진 것 없고 내놓을 것 없지만 은혜 주시면 됩니다.
지리산에 산불 좀 꺼졌나요? 거의 꺼졌죠. 참 다행이죠. 이번에 산불 피해가 너무 엄청나죠. 그런데 모든 헬기가 다 동원되고요. 그 많은 대원들이 다 달라붙어도 이 불을 끌 수가 없어. 여러분, 근데 이 불 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비 내리는 거예요. 비 내리면 돼요. 여러분, 소낙비 1시간만 내리면 수백 대의 헬리콥터 아무 소용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할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밭이요, 아무리 좋은 옥토도 3년만 비가 오지 않으면 박토가 됩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요, 비가 쫙 내려주고 때를 따라 비 내리면 박토 같은 땅이 옥토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 주시면 우리의 마음, 옥토 같은 마음,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축복의 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의 자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할렐루야. 이 안산 제1교회 그 고은 목사님이요,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 교회 부흥 강사로 오셨어요. 부흥 강사로 오셨는데 제가 그때 부목사니까 목사님 숙소까지 차로 늘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 식당도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부흥회 끝나고 가시면서 제가 이제 또 모시다 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목사님께 제가 여쭈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 목사인데 어떻게 제가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를 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 부흥회 때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이 안산제일교회로 이렇게 이제 끝내고 가셔서 제게 설교 테이프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설교 테이프를 한 달에 2개씩, 2번씩 2개씩 묶어서 12년 동안 무료로 제게 설교 테이프를 보내주셨어. 저는요, 안산제일교회 고은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많이 들어갔어. 이분의 설교의 그런 특성이 뭔지, 이분이 어떻게 성도들을 이끌어가는지, 제 목회가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한 번은 고은 목사님 만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차마 이 말씀 못 드렸는데요, 12년 동안 목사님이 제게 설교 테이프 보내주셔서 얼마나 제가 은혜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고은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황 목사,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부흥했으면 좋겠다. 불러만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 불렀으면 제가 왜 이 말을 하겠어? 아니, 저 부른다고 해놓고 안 부르시더라고요. 아니, 황 목사, 아니 이 고 목사님 참 기분이 좋으셨던가 봐요. 자기 설교 테이프를 10몇 년 동안 듣고 은혜 받고 전주 시원속에 목회 잘하고 그래, 너무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와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요, 이분이 건강이 나빠지셨어. 그럴 만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또 원로 목사가 되고, 그리고는 후임자가 저를 불렀어. 그때 한 달 전에 제가 안산 제1교회 가서 부흥회 설교를 하고 왔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고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더라고. 언제 됐느냐? 그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의 말을 하면 말한 대로 됩니다. 아멘한 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은 목사님에게 다른 것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이번 설교 너무 은혜 받았어요. 물론 마음으로만 간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입을 열어서 표현을 했어. 그랬더니 내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 컸어요. 여러분, 입을 여십시오. 아멘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원로 목사가 되고 뒤돌아 보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제가 서울에서 자양교회라고요 부목사를 하다가 남원으로 갔어요. 남원으로 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자양교회가요 어떤 교회냐,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연구 대상 교회였어요. 왜 연구 대상 교회냐,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였어요. 별로. 그런데 교회가 부흥해. 이게 도대체 이 부흥의 비결이 뭘까?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 연구 대상 교회였는데 그 자양교회 옆에 기사식당 골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타고 자양동 기사식당 갑시다. 그러면 쫙 그리 가요. 한 1.5km 되는데요. 기사식당이 수십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그 당시에 이 돼지볶음, 제육볶음으로 막 해가지고 그 영양 보충 위해서 저도 가끔씩 갔던 곳인데, 그런데 이 식당 중에 송림식당이라고 있어요. 송림. 근데 이 식당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는지요. 그런데 제가 자양교회 부목사로 이렇게 목회하러 갔다가 바로 그 송림식당 앞에 자양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그 식당의 주인 집사님 며느리가 식당을 경영하는데 그 집사님이에요. 근데 대신막을 갔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송림식당이 유명한데, 근데 지금은 송림식당이 빌딩이에요. 빌딩인데 그 당시에는 한옥 한 채 잘 되니까 뒷집 하나 사고 또 뒷집 하나 사고 또 뒷집 하나 사고, 들어가면 미로예요. 미로. 얼마나 손님이 많이 오는지 밥을 먹으면 뭐 후식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냐, 100원짜리 하나를 돌려줘요. 그러면 자기가 가서 셀프로 커피를 뽑아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마시는 이런 음식점입니다. 근데 제가 그 송림식당에 신막을 갔어요. 이제 물어봤어요. 집사님, 송림식당이 유명한데 하루에 밥이 몇 그릇이나 팔려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느냐, 목사님, 우리요 보통 하루에 1200그릇 팔리고 많이 팔릴 때는 1500그릇까지 팔린대. 여러분, 식당이 1200그릇 팔리면 많이 팔려, 조금 팔려? 120그릇만 팔려도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1200그릇 팔린다면 놀래야 돼, 안 놀래야 돼? 시온 영광교회는 목사님 닮아갖고 통만 커. 통만 큰 건 아니고 통이 커. 놀래야 돼, 안 놀래면 저는 반복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하루에 밥이 몇 그릇 팔려요? 그랬더니 보통 1200그릇 팔리고, 할렐루야, 많이 팔리면 1500그릇 팔린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비결이 뭡니까? 하루에 1200그릇, 1500그릇까지 밥이 팔리는데 비결이 뭐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그 집사님의 말도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왜 우리 식당에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식당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 집 음식만 먹으면 자기도 질리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집도 가서 먹어본대요. 그러면 자기가 먹어보는데 우리 집의 음식이나 그 집의 음식이나 별 차이가 없어. 자기가 먹어봐도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올까? 비결이 뭘까? 사실 저도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식당이 이렇게 잘 되는 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뭔가 길이 열렸을 때,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데 그분은 그 말하고 잊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작년에 자양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어요.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부흥 집회를 하는데 그동안 자양교회 출신 부목사님 중에 3분을 선정을 했더라고요. 저를 한번 오라고 그래요. 자양교회 가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가 자양교회에 와서 그때 송림식당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식당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혹시 그 송림식당 지금도 나옵니까? 내가 물어봤어. 25년의 세월이 흘렀더라고요. 지금도 나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저기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됐어요. 권사님 되셨어요? 그랬더니 또 한마디가 남편은 장로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요, 제가 물어봤어요 설교 시간에. 그때 권사님이 그 말을 하셨는데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딱 새겨졌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사가 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그 말 한 거 기억납니까? 기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기억 못해. 근데 저는 이것을 가슴에 새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지만 목사도 설교하고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가슴에 새기면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보잘것없는 사람이 존귀한 자가 돼요. 비천한 자가 아주 존귀한 자가 됩니다. 유명인이 돼요.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갈릴리 촌놈이죠.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어요. 좋게 말해서 어부지 조금 세게 말하면 뱃놈이요. 그러잖아요. 갈릴리 바다의 뱃놈이 하루아침에 수제자가 됐어요. 유럽 교회를 가보면 교회마다 동상이 두 개를 세워놔요. 하나는 사도 바울, 한 사람은 베드로. 이렇게 존귀한 인물이 되었어요. 큰 일꾼이 되었어요. 공부 잘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고시 합격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노력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오르는 존귀한 자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면 내놓을 것 없지만 존귀한 자,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영광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 보십시오. 마리아가 나사렛 촌 여자였어요.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가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래요.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 마리아가, 나사렛 촌 여자가 성모 마리아가 돼요. 최고의 여인이 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에 사실은 솔로몬도 자기가 왕 될 줄 몰랐어요. 형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일천문제 드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하나님 내게 지혜 주세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지혜만 준 것이 아닙니다. 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귀함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그랬더니 이 솔로몬은요 지혜의 임금이 된 겁니다. 내 환경이 어렵다고, 형편이 어렵다고, 내가 사람 잘못 만났다고 원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너무 잘 알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한 번은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어요. 광야에 왔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래요? 주님, 날이 저물었어요. 때가 됐어요. 먹을 때가 됐는데 여기 광야예요. 음식을 어디서 공급할 수가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음식을 가지러 동네로 들어갈까요? 갈 것 없다. 가서 가지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런데 제자들이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결과적으로 주었어요. 주고 몇 명 먹었어? 5,000명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아니 먹을 것이 없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5,000명 먹고 12강줄이 남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제자들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주었어요. 어떻게 주었느냐? 내 것 준 게 아니죠. 누구로부터 받아서 줬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준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다음에 가서 나눠줘라. 빈바구니에요. 다시 왔어. 그랬더니 또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줬느냐? 내 것을 준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준 겁니다.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아멘 마음에 안 들면 이 말 저 내일 새벽까지 해.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받아서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여러분, 이게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은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저는 시온영광교회가 주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라는 말씀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받으라고 하는 말은 더 많아.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여러분, 받으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받아야 주는 사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은혜 받아야 주는 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나는 받지 않아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교만입니다. 우리는 받아야 줄 수 있는 겁니다. 시온 영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온 전주 시민들에게, 이 지역에, 이 지역만이 아니고 삼천리 방방곡곡에 넘치도록 부어줄 수 있는 이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느냐? 첫째, 주님에게 부탁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에게 부탁해야 된다. 자, 여러분 봐요.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 해가 저물었어요. 여기 광야예요. 먹을 것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에게 말씀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주님,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주님에게 말할 때, 내가 이렇게 주님에게 말하면 주님께서 계속 나눠줄 것이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알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틀림없이 5,000명 먹고 12광주 남게 하는 기적 베푸실 거야 이렇게 알고 이야기한 거요? 그냥 한 거요? 그냥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기도도 있지만, 때로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요? 때로는요, 응답의 확신 없이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응답의 확신 없이도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주님, 길이 없는데, 병원에도 안 된다는데, 의사도 손들었는데, 주님, 여기서 끝인가요? 주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응답의 확신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어떻게 안 될까요? 주님, 방법이 없을까요? 주님, 내게는 길이 없지만 주님, 그러면 뭔가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밖에 없지만 주님, 이거 뭐가 길이 없을까요? 이렇게 주님에게 부탁하면 주님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희 시온성교회가요,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이전을 했는데 교회가 단순히 이전해서 전라북도 교육청으로 물론 예배의 처소가 옮겨지고 교육감실이 목양실이 되고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놀라운 사인들이 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를 옮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이제 저희 교회가 부흥하면서 집을 한 채 한 채 사가면서 아무래도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적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전을 하자, 아니면 이 자리다가 새로 짓자. 근데 그 자리에 새로 지어도 제가 그림을 그려보니까 그 집 한 채만 딱 사면 이걸 알박기라고 하잖아요. 그러죠? 알박기라고 그래요. 그 집 한 채만 딱 사면 1200석 본당이 나와요. 기린로부터 쫙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린로부터 쫙 들어가면은요, 바로 지하 주차장이 되고요, 한 2층쯤 올라가면 아주 1200석 들어가는 본당이 나오고, 그 정도면 주차장도 훌륭합니다. 그런데 딱 한 집이 가로막아 있어, 알박기. 그런데 꼭 그 집이 필요한데 그 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그 집도 알아 몰라? 그러면 이 집 주인이 권사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팔아야 할까, 안 팔아야 할까? 시온영광교회는 다 좋으신 분만 계시네. 그런데 그 집이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담합을 했어. 뭐라고 담합했느냐? 그 당시에는요, 그 진북동 그쪽이 조그마한 집들, 평당 200에도 안 팔리는 집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집은 200, 어떤 집은 250, 이렇게 집을 우리가 이렇게 매입을 했는데, 12년 동안에 집을 몇 개를 샀느냐? 30채를 샀어요. 여러분, 집 30채 샀다면 많이 산 거예요, 조금 산 거예요? 이건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집 하나하나 살 때마다 간증거리가 다 있어요. 근데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전의 뜰은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넓어져. 이건 돈 있다고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성전 뜰을 넓혀주셔요. 그런데 그 집이 평당 200 이렇게 해갖고 30개를 샀는데 한 채가 남았어요. 한 채가 남았는데 자기 집이 알박기라는 걸 알아. 권사님 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그분이 담합을 싸겠어. 담합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절대로 교회다가 400만 원 이하로는 팔지 말자. 잘한 거요? 좀 기분 나쁜 거요? 아예 교회다가 절대 400만 원 이하로는 팔지 말자. 이렇게 담합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하더라고. 권사님이라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집이 한 채가 딱 남았는데, 어느 날 그 집에서요, 제게 아들이 편지를 보냈어. 뭐라고 편지를 보냈느냐? 내용 증명서 딱 갖고 보냈어. 내용 증명서 내가 보내라고 했냐고. 우리 집은 절대로 700만 원 이하로 팔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가려면 700만 원 주고 사가든지, 아니면 뭐 교회 출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집을 평당 700만 원 사면 또 집들이 또 몇 채 더 사야 될 텐데, 다 700 올라가요, 안 올라가? 다 올라가. 여러분가 사겠어요, 못 사겠어? 못 사죠. 그래서 집을 사지 못하고 딱 멈춰서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사지 않으니까 교회를 좀, 이 사람도 좀 교회에다가 애먹이고 싶었던가 봐. 근데 그 집을 세를 내줬어. 누구에게 세를 내줬느냐? 무당에게 세를 내줬어. 무당에게. 제가 어느 날요, 아침에 출근했더니 전주 시온성교회 그 옆에 단독주택인데 크게 간판도 작은 게 아니야. 얼마나 크게 간판을 붙였는지, 장군신당.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요, 너무 기가 막히고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아니 어제까지도 괜찮은데 이게 장군신당, 이게 뭡니까? 이게 교회 충격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 교회하고 장군신당 이거 있는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요, 이런 일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담합을 했어. 권사님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담합한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가로막은 거예요?
교회를 가로막은 거예요. 그러죠? 교회를 가로막은 것은 누구를 가로막은 거예요? 교회를 가로막은 것은 하나님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이건 실화예요. 성탄절 날 새벽에, 다른 교회 권사님이에요. 새벽에 새벽기도 가다가 뺑소니 차량에 치여서 현장에서 돌아가셨어. 무섭더라고 저는요.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는 아들이,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세상을 떠났으면 아들은 좀 꺾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들은 더 강해. 내용 증명서를 보내고 얼마나 악한지. 더 이상 이 교회가 제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건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교회 옆에 장군신당, 전주 시민들에게도 부끄럽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장군신당이 딱 있으니까요, 평당 700만 원 이하로는 안 팔겠다고 내용 증명서 보내고요, 이것 때문에 멈춘 겁니다. 더 이상 교회를 건축할 수가 없어요. 멈췄어요. 이렇게 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열어주셨느냐? 시온성교회는 교육청으로 가라. 교육청으로 갔어요. 만약에 그때 장군신당 세뇌되지 않고 우리 교회 때 바로 팔았더라면 우리 거기다 교회 건축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그것 때문에 멈췄고, 우리 교회는 도교육청으로 가게 됐어요. 도교육청으로 이전하는데 1등 공신이 누구요? 장군신당이요.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좀 성전들을 넓혀주셔서 여기다가 멋진 성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장군신당이 들어오고,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무릎을 꿇고 제가 눈물로 바닥을 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그런데 2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멈췄기 때문에 교육청으로 간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전화위복. 이걸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교육청으로 가는데 1등 공신이 장군신당이에요. 근데 지금도 장군신당 그대로 있어. 못 팔아먹어. 누가 이제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교회는 살 수가 없어요. 지나갈 때마다 내가 격려해. 땡큐 장군신당. 우리 교회가 이전한 건 너 때문이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했어요. 그때는 기도했는데도 장군신당 가로막고 응답 안 된 줄 알았어요. 부탁했는데도 안 된 줄 알았어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더 좋은 거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때가 되면 상상도 못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주님, 빈들인데요, 어떻게 방법 없어요? 이렇게 주님에게 부탁할 때 이 놀라운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부탁하면 기적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드림의 불쏘시개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자, 어떤 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이것은요, 서민들의 하루 도시락입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주님께 갖다 드렸어. 과연 이 아이는 무슨 심정으로 갖다 드렸을까? 지금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녁 때 가도 배고프면요, 이거 딱 감춰놓고 혼자 빼먹어야 돼. 그러잖아요. 남 볼 때 아멘 할 때 얼른 빼먹고, 아멘 할 때 빼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 아이가 이걸 주님에게 갖다 드렸어요. 어쩌면 이 아이는요, 나는 못 먹어도 우리 주님은 드셔야지. 주님 이거 드시고 말씀 전하셔야지. 주님은 이거 드시고 힘내셔야지. 하나님, 저는 오늘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은 드셔야 되잖아요. 그런 심정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아니면 비록 적은 거지만 우리 함께 나눠 먹자. 이걸 그래서 내놓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감동이에요, 감동 아니에요? 감동이죠. 드림의 불쏘시개. 여러분, 기적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불쏘시개가 있어야 오병이어의 기적은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포항에 가면은 포항중앙교회라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포항중앙교회가 있는데, 지금부터 거의 한 25년 전에요, 엄청난 교육관을 지었어요. 바닥 면적만
거의 200평 이렇게 해서 10층까지 올라간,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교육관이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관을 지을 때 이 포항중앙교회의 서임중 목사님이라고, 지금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에 김만순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계셨어요.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고 시장에서 늘 몸빼 입고, 옷도 하나 제대로 입는 게 아니에요. 몸빼 입고 시장에서 물건 팔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100만 원 적금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5년 만에 100만 원 돈다발을 손에 준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돈다발을 딱 손에 주는 순간에, 여러분 그때 25년 30년 전에 100만 원 큰 돈입니다. 모든 걸 다 가진 느낌이더라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을 손에 딱 들고, 이거 가지고 뭐 할까? 한복도 한 벌 사 입고, 구두도 사고, 손에 금반지도 하나 사고,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뭐 할까? 이렇게 쇼핑을 하는 거예요. 한복집에 가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한복집 주인이 보니까요, 벌써 옷 살 사람은 아니에요. 가난해 보여요. 그러니까 골라보세요. 기분이 나쁘더래. 그래서 그냥 나왔어. 이 집만 한복집이 있냐? 또 금은방에 가서 반지를 끼워보고, 끼웠다 뺐다. 그리고는 또 구두집에 가서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 이렇게 아이 쇼핑을 하다가 가다가 보니까 교회 앞마당까지 온 거예요. 눈을 딱 보니까 이 교육관 지금 건축을 하는데 거의 절반 이상 올라갔어요. 근데 그 교육관을 딱 바라보는 순간에 이 김만순 할머니 마음에 어떤 감동이 오느냐, 어떤 음성이 들리냐? 만순아, 너 교회 위해서 건축원금 했니? 아니요. 왜 안 했어? 하나님, 내가 뭔 돈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무슨 돈이 있다고 건축원금을 해요?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야?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요, 제가 처음으로 만져보는 100만 원 돈다발이고요, 내 평생에 이렇게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데 이거 내가 저축하느라고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건 안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감동이 오는데, 만순아, 내가 옷을 사서 입는다고 얼마나 내가 입겠느냐? 내가 구두를 신는다고 얼마나 내가 그걸 신겠느냐? 그거 가지고 건축하면 헌금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될까? 하나님, 이건 안 되죠. 이렇게 갈등을 하는 거예요. 갈등을 하다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건 안 되지. 아니, 근데 주님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거 드려야 되나? 갈등하다가 담임 목사님 목양실 앞에까지 왔어.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적금을 탔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살아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가난하게 살았어. 너무 가난하게 산 분인데 이거 건축원금 드려야 될까요? 그랬더니 서임용 목사님이, 할머니, 우리 교회 벌써 다 올라갔다. 예산도 다 있다. 그거 가지고 얼마나 당신 이거 적금 달려고 그동안에 애썼느냐고, 가서 옷도 사 입고 구두도 신고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그럴까요? 하고 가지고 나가다가, 아닌데 이거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이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서목사님께서, 아니 할머니 말귀 못 알아듣네. 이거 없어도 우리 교회 건축하는데 지장이 없어. 가지고 가. 그럴까요? 하다가 뒤돌아보면서, 목사님 이건 아닌데요. 이렇게 실경이를 몇 번 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할머니 그거 가지고 가요. 내가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서목사님에게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냐? 야 이놈아, 왜 내 것을 네 맘대로 돌려보내느냐? 왜 네 것을, 내 건데 네 맘대로 돌려보내느냐?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냥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면 드리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책상에 딱 놓고는 할머니가 뒤돌아서 가는데, 하다가 뒤돌아보고 그 할머니의 그 고민하는 그 눈빛이, 그것이 그대로 읽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머니가 100만 원 목양실에 목사님 책상에 놓고 나갔어요. 그 순간에 서목사님이요 탁 주저앉았어. 하나님, 이 가난한 과부의 돈, 이 돈을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으로 건축할 수 있는데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그날이 목요일 날이었어요. 이제 주일이 된 겁니다.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간증이 나온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보면은요 원고를 씁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하다가 보면 예기치 않은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성령의 역사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 지난 목요일 날 김만순 할머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시장에서 이렇게 가난한 분이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이 과정 속에서 결국 이분이 가다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하고 이분이 건축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설교 시간인데 저 뒤에 있는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더래. 설교 시간에 손 들고 물어보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잠깐 한마디 해도 좋을까요? 설교하는데 그래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제가 그 할머니에게요 한복 한 벌 해드리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앞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금반지 하나 해드리면 안 될까요?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목사님 저는 구두 할게요 이렇게 막 분위기가 막 감동 돌아가는데 맨 앞에 있는 선임 장로님이 포항제철의 간부였어요. 목사님 제가 그 할머니 위해서요 아파트 조그마한 거 하나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막 여기저기서 뭐 냉장고 해가 집을 산다고 하니까 냉장고 하겠다는 분 그리고 끝나고 목사님이 딱 주판을 튀겨 보니까 그날 나온 돈이 2억이더래. 여러분 100만 원 드렸는데 하나님은 상상도 못할 것으로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게 달라고만 했지 없다고만 했지 이거 부족하다고 원망만 했지 한 번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킨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하나님은 천배 만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주님께 갖다 드렸어요. 주님이 얼마나 감동해 얼마나 감동해요. 이 감동 드림의 불쏘시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참 하나님의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지방대학을 나오고요 서울에 가서 신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하고 그때만 해도 서울에 있는 신학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았던 때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 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 하고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뒤돌아봤는데 잘한 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재수를 했거든요. 재수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흥회 때 은혜를 많이 받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더라고. 그런데 이제 재수하는 애가 무슨 돈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보니까 내게 재산 1호 목록 1호가 뭐냐면 손목시계.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흥회 하면은요 현찰이 없던 시절이니까 금반지도 바치고 목걸이도 바치고 막 시계도 바치고 그럴 때잖아요. 그래서 헌금 봉투다가 제가 손목시계를 딱 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부흥할 때 다 하나씩 읽잖아요. 시골에 적은 교회는. 근데 딱 보니까 시계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황세형 누구냐고 묻더라고. 일어나래. 맨 앞에 일어났어. 그랬더니 그게 담임 목사 아들이요. 담임 목사 아들이요. 제 아버지가 목회하셨거든요. 축복을 해주시더라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자 시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재정부가 모이잖아요. 이 시계를 팔아야지. 시계를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 시계를 팔아야 되는데 시계 감정을 했더니 7,000원이었어 그 당시. 근데 7,000원이었는데 자 시계를 중고 시계부터 팔면 7,000원 받는데요. 그러면 7,000원 주고 이 시계를 누가 샀느냐? 우리 아버지가 샀어. 우리 아버지가 샀어. 우리 아버지가 사가지고요 그 시계를 다시 제게 돌려주셨어.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시계 드렸죠.
그랬죠? 그런데 그 시계값을 누가 지불해 줬어? 아버지가 지불해서 다시 제게 주셨어. 저는요 그때부터 이 시계를 차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계야. 이 생각이 제가 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집의 아들이요 감동이 됐는가 봐. 어느 날 아주 명품 시계를 하나 사갖고 왔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 시계예요. 왜야 그랬더니 아빠가 하나님께 드려갖고 축복받았다는데 저 아빠 위해서 뭘 살까? 명품 시계를 사줬어. 근데 그 애가요 그 시계 하나만 사준 게 아니야. 가끔씩 시계를 사줘. 얼마나 내가 시계가 여러 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없다고만 하지 말고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드릴 것이 뭐냐? 오병이어의 주께 드리면 하나님은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고요 뿐만 아닙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아마 큰 일꾼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크게 쓰임받지 않았을까? 하나님 감동시키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 감사할 때요.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가 뭡니까? 감사 기도. 여러분 지금 사람은 남자만 5,000명이에요. 손에 쥔 것은 오병이어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한 겁니다. 주님은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적은 일어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흘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곳으로 흐르느냐? 물은 어떤 곳으로? 낮은 곳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하는 곳으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가 있는 곳으로 흐른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은 감사가 있는 곳.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감사하지 못하게 해요. 원망하게 합니다. 불평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을 이기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응답이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면 삶의 자리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순종할 때. 자, 여러분 봐요. 지금 5,000명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여러분 한 번에 기도하니까 뻥 튀겨듯이 뻥 많아진 거예요? 아니면 받아서 주고 오니까 또 생겼고 받아서 주고 오니까 또 생긴 거예요? 전자 같아요? 후자 같아요? 전자죠. 전자입니다. 전자가 아니고 후자예요. 주고 오니까 또 주시고 주고 오니까 또 주시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거 갖다 주어라 받아서 가지고 가는데 제자들에게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이거 가다가 몇 사람 나눠주고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 아니 앞에 받았는데 뒤에 못 받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왜 안 주냐고 소리칠 건데 이거 갖다 줘야 될까?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순종하는 거다. 이해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하면 이해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갔다가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요. 갔다가 주고 오니까 주님이 또 주시고 나중에 순종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마다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저는 오늘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일어납니다. 아니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보잘것없는 우리인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면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책에서 읽었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사업을 크게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북에서 피난을 왔는데 이제 서울에서 지금 한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요 한강 다리가 다 끊어졌어요.
근데 건널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소를 가지고 소에다가 짐을 싣고 아이들을 싣고 동생들을 싣고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는 끊어졌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러더래요.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 자기가, 야, 너는 소와 함께 먼저 건너가라. 소꼬리를 꼭 붙들어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꼬리를 꼭 붙들어라. 그리고 동생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동생들 걱정하지 말고 소와 함께 소꼬리를 꼭 붙들어라. 소가 헤엄을 치거든요. 소꼬리를 꼭 붙들었는데 물은 몇 번 먹었는데 무사히 한강을 건넜대. 그때부터 이분은요, 소만 보면 격리한대. 그리고 소 꼬리는 웬만하면 안 먹는데 소꼬리 곰탕은 절대로 안 먹는데. 근데 여러분, 한강은 소꼬리 잡고 건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건널 수 있냐? 주님의 십자가 붙들면 건너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해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인생길 험하고 지치지만 주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은 노력만 생각해요. 열심히 공부하면 될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살 것만 생각해요. 자수성가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 오늘 또 삶의 자리마다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역사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시온영광교회 성도님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삶의 자리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그럴 때 있죠? 살아갈 용기도 사라지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우리 찬양팀 한번 나와봐요. 찬양팀 한번 더 나와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길 험하고, 우리 두 손 들어봅시다. 두 손 들어보세요.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 다시 합니다. 1절부터 다시 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지. 여러분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에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도 있어요. 친구들이 떠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봄이 오는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리.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